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노아 홍수 심판은요, 예수님의 최후 심판을 보여줍니다. 노아의 심판은 비로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은 불과 유황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죄에 대한 구체적인 두 가지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죄의 양상의 두 모습. 우리는 이 구체적인 죄의 모습을 보다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의 본질, 그 죄를 더 분명히 할 때 본문 속에서 나오는 두 가지의 죄의 모습도 뚜렷해집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최후 심판하시는 그 죄는 어떤 것인가? 오늘 요한일서 3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입니다. 그 말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고 결국 그 죄가 불법이랍니다. 자, 불법이 뭐냐? 죄래요. 죄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결국 불법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불법입니다. 자, 불법이 언제 가장 먼저 벌어졌죠? 어디에서? 네, 우주와 만물이 창조되기 이미 이전에 천상에서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 벌어진 게 바로 이 불법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을 입었던 천사, 그 중에서도 탁월한 천사, 아름다운 천사로 대표되는 그 빛의 천사가 내가 하나님과 견주리라. 내가 뭐가 부족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내가 북극성의 자리에 오르리라. 성경은 천상에서 왜 사탄에게 이런 타락한 천사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왜 그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 마음과 그것이 행해졌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천상에서 벌어진 사건이고요. 틀림없는 일이고 그 일이 우주 만물과 창조가 벌어지는 데 있어서 이것이 별개가 아니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창조가 되어질 때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고 또 각종 식물과 동물과 또 사람이 만들어지기 이미 전에 이 창조 세계에 벌써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타락한 천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의 불법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죠. 성경은 분명히 이 타락한 천사 마귀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 소개합니다. 세상 임금의 그 권세 앞에, 그 힘 앞에 온 우주 만물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의 무력과 그의 지배 속에 이 세상은 그의 통치를 받는 모습처럼 세상 임금으로 그가 와 있는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불법의 가장 대명사요, 불법의 시초였던 이 사탄이 이 세상 임금으로 들어와 있고 세상은 그 속에서 창조가 되어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속에 들어오면서 버리지 못하는 질문이 선악과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 그거 왜 만드셨어? 그거 만들어서 인간이 비참해진 거잖아. 그거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또 전능하신 전지의 하나님이 그거 따먹을 줄 몰랐어? 근데 그거 왜 만들었어? 왜 만들어서 죄짓게 했어? 다 인간 편에서 인간의 관점에서만 이해하고 보는 거예요. 자, 조금만 한 발짝만 뒤로 서서 하나님의 편과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선악과를 보세요. 그 선악과 명령을 하셔야만 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불법이 있었고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인 사탄의 지배하에서 세상은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곳에 태어났다. 이곳에 우리가 존재케 되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장 그 영광스러운 피조물의 자리로서 영광을 입은 거예요. 가장 영광스럽죠. 영광된 존재로 왔어요. 그 영광된 존재로 온 우리의 실체가 뭐냐면 사탄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법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세상 임금인 사탄의 휘하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다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선악과 명령을 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의 실체가 뭔지를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스스로가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를 아느냐? 너가 나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모반한 자요. 하나님 나라를 뒤엎은 자잖아요. 나를 대적하는 자요.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나에게 반기를 든 자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네가 그런 존재인지 아닌지를 내가 확인시켜 줄게. 세상 속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 때
아름답고 퍼펙트하게 죄가 있는 상태에서가 아니라 불법이 들어온 사탄은 존재하지만 이 세상은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인간 또한 가장 먼저 만들어 놓은 온 인간 인류의 대표인 첫사람 아담 또한 죄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고 와야 돼요. 왜? 그래야 선악과 명령 앞에서 퍼펙트한 순수의지라고 하죠. 죄를 한 번도 생각도 안 하고 짓지도 않았던, 뭔지도 몰라, 불법이 뭔지도 몰라, 그런 상태에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가 결정해야 돼요. 뭐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냐, 아니면 내가 누구냐.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 명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원죄에 대한 오해를 해요. 원죄는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이에요. 근데 원죄는 아담이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죄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원죄는 그게 아니에요. 원죄는 타락한 아담의 부패성을 말해요. 그리고 그의 유전성이 원죄예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원죄 이꼴 오염된 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와서 죄를 짓는 거라는 것을 보여낸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우주 만물 창조 속에, 그리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던 우리를 대표하여 아담을 놓고 아담인 우리가 결정한 것을 우리로 보게 한 거예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 가지 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창조할 때 사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법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 창조를 왜 하셨을까? 창조한 이유가 뭘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한번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가보겠습니다. 1장 2절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상속자랍니다.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죠.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신 것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는 누구 때문에 왜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우리 때문에 창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예요. 그래서 우주 세계가 있어졌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10절을 보세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지금 이 10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 말씀은 시편 102편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는 건데요. 시편 102편에 나오는 여호와여라는 것을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보세요. 10절 또 주여, 이게 구약에서는 여호와여예요.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땅의 기초와 하늘의 모든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지으셨는데 그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모든 세계가 다 멸망할 것이래요. 그러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시작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설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왜 창조했느냐를 설명해요. 그래서 그 창조의 목적이 우리의 구원을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멸망시킬 거예요. 파괴시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멸망당하고 파괴당함을 당하기 위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새로운 창조, 다시 살아나는 거, 재창조죠. 이 재창조함을 위하여 첫 창조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는 그곳이 이 첫 창조된 이곳을 갱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는 왜 있는 거예요? 새 창조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은 창조된 존재들이 이곳에서 재창조함을 입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런 거죠. 내가 멸망되어야 할 자구나. 내가 파괴되어져야 할 존재구나. 내가 부서져야 될 존재구나. 나는 철저히 절망의 심연에 빠져서 내가 깨져야 할 자인 거구나라는 것을, 그것을 보여내기 위한 거예요. 창조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창조라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창조라며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지, 역사에 왜 들어오셔야만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왜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창조 목적인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유의 상속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도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는 이유는 우리가 이 육된 존재를 갖고 있는 우리를 나중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런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늘에서 아직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재창조함을 입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과 달리 죄를 뭔지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가 섬기는 영이라고, 우리를 섬겨야 하는. 이 세상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통하여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통해서 준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 유일한 피조물, 그 피조물인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뚜렷하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인간은 누구냐?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 자리에 자기를 두는 자구나. 우상을 갖다 넣는 자구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나구나.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영광을 입혀서 내었는데 그 피조물이라는 그 영광의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오히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둔 그곳에 자기를 갖다 놓고 또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우상으로 두는, 이게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곳이 세상이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창조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감사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10개에 대하여 그 10개를 절대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안 주면, 그죠? 왜 자식을 안 줄까? 감사하지 않아요. 왜 안 줬을까에만 컴플레인이 있는 거죠.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왜 자식이 없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자식이 좀 부족하면, 못나면 왜 내 자식은 이래? 그렇게 가는 거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조금 더 있고 싶어서 열등감과 비교 속에 살죠. 그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이 빡세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면서 내 자신이 그 고통 속에 있다가 비로소 십자가를 만나면 하늘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때야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질투와 내 경쟁과 내 욕심이 회개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그러죠. 우리는 십자가로 재창조되기 전까지는, 이전에는 절대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과 감사와 행복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만나면 뭐가 해결돼서 더 갖게 되어서가 아니라 몸이 아픈데 아픈 내 몸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내가 어떤 존재로 영원히 살 것인지에 대한 그 은혜 때문에 이 나의 병 가진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진 자만이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뭘 더 가져야만 믿음이 있는 것, 세상의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만 그가 믿음이 좋은 것으로 낙인받고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존재냐, 내가 십자가를 만난 그것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 벅찬 즐거움 때문에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 그걸 묻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벌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미와 찬송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죠. 이 땅에서 내가 죄를 깨닫고 내 불법과 같은 나의 본질을 보고 십자가를 만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대한 감사와 찬미와 찬송이 나오는 것.
그게 창조 목적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조용히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전부라고는 안 볼 거예요. 그러나 전부인 것처럼은 보지는 않는가? 태어났으니까 살아야만 되는, 또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아야 하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상을 그냥 살다가 죽어야만 하는 그런 세상인가? 나는 그 하나님의 그 눈과 시각 속에서 전혀 벗어난 거죠.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여기가 출발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가? 이 세상은 파괴시킬 곳이에요. 이 파괴되어질 곳에 역사의 한 시점에 나를 보내셨어요. 뭐를 하려고? 네가 얼마나 사탄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대적자요, 모반자요, 죄인인지를 보라고. 그거 다윗이 보고 운 거잖아요. 살인죄, 간음죄의 그 죄를 보고 운 게 아니라 내 속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나는 지옥이구나를 본 거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본 거잖아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 본질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보고 해결을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서는 오실 그리스도에게 호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보냈구나.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십자가를 만나러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죠? 우리를 그런 존재에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은 윤리와 도덕으로 깨끗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만나면 거룩하고 흠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못 만나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도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의롭다 하려고 가는 그 자리로 자꾸 달려가고, 세상의 선행을 부추기는 것으로 가고, 세상의 명예와 무엇을 얻는 것으로 자꾸만 기독교가 소개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벗어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은 십자가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장소로 우리는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만나면 우리는 복받은 자이고요. 십자가를 그 가슴에 언약으로 품게 되면 우리는 승리한 인생이에요. 이에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 지금 말씀드린 그 죄의 본질인 이 불법, 하나님께 대한 대적과 이 반역이 어떻게 양상으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합니다. 2절을 보세요. 본문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불법적인 반역하는 대적하는 자들의 속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요, 내가 누구의 원함과 누구의 시각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1차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져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고,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내가 말함과 들음이 있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내용, 기도의 응답은 다 내 원함과 내 소원과 또 나의 바람으로 다 가득 차 있지 않는가.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신 것처럼 땅에서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 기독교는 이거거든요. 내가 기독교를 믿는, 내가 기독교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난 신자다, 성도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이게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 필요 아랠 수 있어요. 아뢰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이 묵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뭐지요? 묻는 거죠. 이게 기도죠. 그리고 내 뜻과 내 소원대로 그것을 고집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내 고집과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기도 속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게 없다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리고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이 가까워져 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타락의 원인과 같은 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추구한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요구해요.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찾아다녀요. 이런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싶지 않은 하나님? 이런 가르침은 내가 따르고 싶지 않은 가르침? 이런 교리는 싫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에 버릴 수밖에 없는 죄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두 번째 타락의 그 죄의 모습은, 최후 심판의 죄의 모습은 진리의 변질입니다. 네피림이라는 말을 우리 본문 속에서는 용사 또는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무엇으로 이들이 명성이 있고 유명하며 그들이 탁월한 자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들이 네피림입니다. 용사입니다. 그리고 명성이 있대요. 그런데 무엇으로 그들이 이렇게 훌륭하고 탁월한 존재로 소개되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자, 원어로 살펴보면 네필이라는 것은요, 떨어지다, 엎어지다, 꼬꾸라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네피림이라는 말은 타락한 자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 네피림이 어디에서 또 등장하냐면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등장하는 게 민수기 13장에 가면 등장해요. 근데 단순히 그냥 13장 그 절수만 보면 뭐 거구구나, 거인이구나, 신장이 크구나, 그렇게만 봅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어떤 문맥 속에서 그 네피림을 소개하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맡기셨죠. 너희들에게 붙였다. 가서 먹어라, 취해라, 너희 밥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에 대하여 갈렙이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는 이 땅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가서 취하자.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머지 함께 있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 못 간다. 거기에 가보면 이미 강한 자손들이 딱 버티고 있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은 신장이 크다. 그리고 그들은 벌써 뭐 이렇게 무기로, 철병거로 딱 이렇게
신장이 크다라는 것은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까지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대적 못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우리 메뚜기야. 자, 이게 거기에서 너희들이 네피림의 후손이요 거인들이라고 할 때 그 거인들이 민수기 13장 33절에 있는 거인들이 그게 네피림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거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하여 이들이 자기를 보는 거죠. 자기를 보면서 불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네피림이에요. 이것이 타락하는 거예요. 예, 이들에 대해서 진리가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4절에서 하나님이 이들이 네피림이요 용사요 그들이 명성이 있는 자요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들이 바로 진리가 바뀌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는 이겁니다. 유명하고 훌륭해지고 세상에서 명예를 갖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본질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큰 교회, 여러분 큰 교회면 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큰 교회가 되려고 하는가를 그리고 그 속에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어떤 것도 가지고 와서 크게 키울 수 있다면 키워보자. 이게 네피림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고 명성을 높이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안에 변질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 참 복음이 아니라 비슷한 유사 복음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서는 등치를 키우고 명성을 얻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럽고 역겹고 심판해버릴 죄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4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용사인데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들의 이름이 쫙쫙쫙쫙 퍼져나갔대요. 자, 여기 그러면서 여기 창세기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10장 8절입니다. 구스가 이 구스는 노아의 그 세 자손 함 속에서 나오는 그 자손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아까 용사가 네피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니므롯으로 지금 소개하죠.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니므롯의 나라입니다. 그 용사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 집 잡히시는 게 없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어느 평지에서 세워져요? 시날 평지, 시날 땅. 보이세요? 여기에서 바벨탑이 세워지는 그 무리들이 이들이에요. 니므롯. 이 니므롯이 누구라고요? 고대의 명성을 얻는 자기 이름을 내자. 바벨탑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지키자. 이 무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하시는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렇다면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인 가인의 자손 속에 들어가서 지금 막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어떻게 셋의 자손인 이들이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네피림과 같이 그리고 고대의 명성을 얻는 니므롯과 같이 왜 이렇게 오히려 징계를 받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서 알려지고 형통하고 잘 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까? 왜 그러지? 그렇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과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두고 보는지, 아니 사실은 버려두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하나님의 최후 심판 앞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최후 심판 앞에서 막 그 곤핍하고 어렵고 그 십자가로 가야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강한 소원을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문제 없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조엘 어스틴의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형통해지는 삶.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잘 되고 있구나. 문제가 없구나. 이름이 날려지고 교회가 커지고 내 재산은 불어나고,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최후 심판에 대하여 심각하게 여기고 버려버린 상태라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거 정말 무섭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서 신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갖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세상보다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세상 것을 좀 더 가지기 위하여서 아등바등 몸부림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조금만 형통하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나아지게 해주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내 마음의 순종은 없고, 그죠? 내 안에 불법, 내 안에 반역과 대적과 내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고 싶은 거스리는 마음을 가지면서 형통을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이 심판해 버릴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거예요. 시편 106편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이들이 다 그 홍해 바다를 건너온 자들입니다. 열재앙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유사복음을 받아들이면 잘 됩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짜 진리를 고수하고 갈 때보다 타협하고 변질해서 세상의 것을 교회에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교회는 화려해지고 명성을 쌓아갈 수 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잘 알고 있는 조엘 오스틴의 교회죠. 번영 신학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돌아볼 때 최후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 최후 심판은 세상의 타락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타락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끝장내는구나. 물론 세상에 더러움이 가득 차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하나님을 분노케 하며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영광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로 가기보다는 자기 방식과 자기 좋을 대로, 나의 기분대로 그렇게 가서 거기에서 이름이 나고 교회가 커지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자랑을 해요. 이 모습 앞에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오늘날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돌아봐야 되고, 아울러 그 속에서 성도인 나는 진실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십자가 언약에 붙들린 진정한 성도인가? 십자가의 언약에 매여버린 참 교회인가?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는지, 이 교회를 왜 있게 했는지를 만난 자로서 나는 정말 이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내 나머진 생애를 살아갈 것인가. 반드시 최후 심판은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다가오고 임할 것입니다. 이때 이 시간 앞에서 오늘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 똑같은 질문을 하실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또 자기 이름을 내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아왔던 우리는 핑계하지 못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 아래 우리를 파묻으시고 우리를 십자가 안에 품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이 세상 속에서 그 십자가를 만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펼쳐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복된 성도들, 그분들이 여러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내셨는지 오늘 말씀 앞에 분명히 깨닫습니다. 세상 철학자들이 그토록 고민하여 답을 내지 못하고 죽었던 이 문제 앞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만나도록,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찬송하는 인생이 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우리를 재창조하게 하시고 새 창조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만났사오니 이제 내 삶의 목적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